안녕하십니까. 골방묵상의 마이크윤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7절로부터 19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상황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을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에 애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끈히 함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13절부터 19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을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파에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러라. 이번 이야기는 크게 보면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좀 이 내용을 분리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하다가 좀 길지만 한 덩어리로 묶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서 다시 치유하시고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또 여러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마치 슈퍼스타나 요 근래 BTS라든지 이강인 같은 축구 선수라든지 류현진 같은 이런 야구 선수라든지 이런 탑스타들에게 사람들이 몰려오듯이 예수님께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3장 7절로부터 12절 정도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우리가 잘 아는 12 제자를 이제 세우시고 그들에게 뭔가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이 두 번째 나타나 있습니다. 이 두 장면은 이제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오히려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해서 함께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좀 자세히 정리를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치유 사역을 하시고 특별히 두 가지 논쟁을 벌이셨죠. 예수님이 논쟁을 일으키셨다기보다는 예수님은 종교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란 하나님께 가는 길로서의 인간의 어떤 태도, 인간의 어떤 조직, 문화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이해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유대교는 그들이 고대로부터 받은 금식과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성경적, 신앙적, 종교적 의례, 문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본래 뜻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식일과 금식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릇 혹은 그 도구, 버스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백성들이 내려서 이 버스를 끌고 가는 형태,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고생함으로 이 안식일과 금식이 짐이 되는 형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잘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금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사람들 앞에 자랑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못함으로
혹은 그것을 하기 위해 너무나 힘든 희생을 감내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께는 이렇게 힘들게 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부대에 새 메시지를, 새 수를 넣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이해, 복음의 성취를 이전에 가졌던 그런 종교적 의례에 다 끼워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로운 메시지와 함께 그 의례와 문화까지도, 생활 습관까지도 이제 개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 유대교 혹은 유대의 종교, 유대인들의 종교에 어떻게 보면 기둥과 같은 이 의례에 대해서 논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식 논쟁과 안식 논쟁이 있었고요. 금식 논쟁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조금 더 큰 의미에서 이런 종교의 내용, 본질과 그것을 기리는, 그것을 기념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게 하는 어떤 실체, 어떤 문화, 행습,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안식일에 넘어와서는 안식일의 참 의미와 가치는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사람의 유익과 그들의 번영,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안식일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 문맥적으로 봤을 때 안식일의 그 뜻이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게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고통받는다면은 그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이 구약의 어떤 예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도 입증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대한 논쟁 두 번째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을 고치시는데, 사람들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도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죄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실 예수님을 이 안식일의 파괴자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 안식일은 유대 종교의 핵심인데 유대 종교를 파괴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까지 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에 걸려있는 이 의미, 상징성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활동은 그 성격이 많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과 가난한 자를 위한 그 치유와 해방을 선포하러 오셨고, 실제로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들은 고쳐주시고, 또 죄에 눌려있는 자들은 죄사함을 주시고, 또 종교적 의무와 그 실행에 시달린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해방시켜주는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가르침은 고대의 구약 전통을 완전히 뭉개는 게 아니라 그것의 본래의 뜻을 새롭게 드러내는, 시대에 맞게 새롭게 드러내는 식의 아주 그 당시의 대중의 필요에 맞으면서도 진리적 원리는 벗어나지 않은 그런 개혁 운동과 같은 것이었죠. 또 예수님이 그런 운동을 하자 기존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특권과 그들의 이권을 예수님에게 뺏길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의 어떤 그 꽉 막힌 생각하고는 예수님이 맞지 않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고 질투했고, 또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태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이런 활동을 너무나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도움을 갈구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또 엄청나게 쏠리는 현상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그 소문이 갈릴리, 가버나움 지경을 넘어서서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이두메라면은 지금 에돔, 그러니까 요르단 남부 쪽이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까운 그쪽에서도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그쪽은 지금 레바논 혹은 그 위쪽 지역입니다. 그쪽 해변 지역, 굉장히 타락한 지역이라고 알려진 지역인데 그쪽에서도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활동과 역량은 대단한 것이었죠.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해서 그쪽의 보더라인, 경계선을 다 넘어가서 예수님의 소문이 알려졌고 거기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나와왔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냥 땅에 서 있었으면 사람들한테 눌려서 제자들이나 예수님도 굉장히 피곤하고 잘못하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그런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운집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바닷가에서 사역하시면서 배를 대서 아무래도 그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그 역할을 맡았겠죠. 배를 빨리 대서 작은 배로 예수님 올라가서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 치유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시면 해변가에 사람들이 쭉 있어서 거기서 이제 도움을 받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자 예수님 혼자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버렸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 주변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도래한 것과 같았습니다. 병자가 낫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과 화목됐다고 하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 작은 동네에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 세계가 원래 인간들이 원래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부터 함께 누리고자 했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인간들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지고 두 눈으로 목격하고 또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리세계, 우리의 3차원의 세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저 땅끝까지 모든 곳에 동일하게 퍼지기는 그 당대로는 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좀 나눠줄 수밖에 없었고 또 어쩌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육체를 입고 오신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제 이 마귀, 사단,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꼼짝 못하고 이제 물러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영의 세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마귀나 귀신에 대해서 승리자시기 때문에 그들은 패배해서 떠날 수밖에는 없었죠. 그러면 떠나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고백을 하죠. 제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계속 소개를 드렸지만 마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그 안에 다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마귀와 사단은 떠날 수밖에 없는데 그 악한 영의 입으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왔다는 것. 그것을 옆에서 보고 듣고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재밌는 것은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안다는 지식 자체가 마귀를 구원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나의 삶의 어떤 영적인 혹은 실존적인 고백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죄사함이 있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구나.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겐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죠. 네, 두 번째 단락의 얘기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한 몇 가지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제 산에 올라가서 여러 제자들을 함께 다 모여있는 상태에서 이 상황은 이제 사람들을 막 고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원래 제자로 불렀던 사람들하고 또 그 중에서 여러 활동을 하면서 직접 제자로 부르진 않았지만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총 12명의 사람을 이렇게 임명하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임명하고 그들의 헌신을 이렇게 받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소문도 엄청나게 났고, 소문이 너무 나다 보니까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몰려왔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도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신 이상 한계가 있으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영을 가진 인간이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포함되고 또 그 활동을 이어받아서 확장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상을 배우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인가를 받은 제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대표들,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하시게 되면 이 땅에 안 보이시는 형태로 이제 계시겠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서 안 보이게 될 경우, 예수님의 일을 이어서 맡아서 확장할 인간 대리자들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었죠. 이 제자들이 이제 12명이 선택이 됐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12명을 불렀고 그들이 나와왔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예수님의 제자 혹은 그리스도인들의 되는 아주 심플한 방법 중에 하나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우리는 나서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협력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두 사랑하시지만 특별한 부르심을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아브라함을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그를 통해 인류 전체를 구원할 메시아의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모두를 사용하시는 건 아니셔요. 인간의 어떤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럴 때 특별하게 부르시죠. 모든 사람을 부르셨지만 사명으로의 부르심에는 어쩔 수 없이 어떤 사람은 부르시지만 어떤 사람은 부르지 않으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르셨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나와왔을 때 이 부르심은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제자로 받음이 되고 일꾼이 되고 사명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12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호명을 받았고 이 일을 지금 보면 누추해 보이지만 새롭게 일어나는 새로운 종교, 하나님께로 가는 새로운 길의 운동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겠다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온 사람들이 12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12명은 그들의 이제 직업, 고향, 배경 지식, 그다음에 부의 정도, 이런 것들은 다 달랐지만 처음에 일단은 공통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벌리고 있는 저 사역에 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고 그 예수님의 능력도 나도 받아서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보람된 인생이겠다 라고 결심한 그 여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는 성실하게 예수님의 나라를 따르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던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일이 여기에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랑 같이 있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가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나한테서 배운 것을 가르치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잘 배우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있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께 배우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강론하시고 성경도 가르치셨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나와 함께 있어 내 삶을 목격하고 나와 삶을 공유함으로써 인생의 방향, 삶의 태도, 그 다음에 능력의 근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 그 뜻,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배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가르치라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단순히 배운 지식을 전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삶의 방식,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라 라는 것이 되었겠죠. 오늘날의 학교와는 다릅니다. 학교에서는 와서 지식적으로 배우고 시험을 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자격증을 주고, 그럼 그 사람이 가서 그 지식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시기라면은 예수님의 제자도는 삶을 공유하고 나누고 그 삶을 배우는 것, 거기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물론 지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컨셉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정보들을, 새로운 정보들을 줘서 그들이 그동안 오해하거나 혹은 곡해하고 있던, 잘못 해석하고 있던 것들을 뒤집을 필요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하려면은 권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경험이 일천한 사람들이 그런 거를 시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진리의 권위를 가지고 그 일을 하셨죠. 그 하늘의 권위와 진리의 권세는 어디서 나옵니까? 기본적으로 능력과 생활 모습, 그들의 삶의 방향이 자신들이 말하는 것과 일치하고 그 일이 실제로 역사로 일어나는지, 그걸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인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의 성경 교사하고는 확연히 다른 배움과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고, 제자들에게도 그런 사역을 맡기셨던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권세를 갖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보내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시적이었어요. 그들은 또 이후에 귀신에게 속거나 또 당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계속 경험하면서 그들이 항구적으로 성령 안에서 일하는 방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기를 기대하시면서 그 12제자를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부르고 그들이 그 부르심에 응해서 나와왔다고 해서 바로 완벽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나아옴,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받고서도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을 실행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또 전하면서 자신도 계속 성령 안에서 일하는 삶을 연습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께 직접 훈련을 받았는데 3년 반이 걸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날은 예수님이 성령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함을,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도 이런 좀 깊은 영적인 트레이닝의 기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 같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의 삶의 방향과 태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어떻게 깨어나갈 것인가, 이것이 이론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실제로 경험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우리 공동체 내에서, 교회 내에서 혹은 사회에서 실현해 나가는 그런 연습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이렇게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을까요?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인기가 없을까요? 아니, 엄청난 인기가 있으실 겁니다. 이 말은 거꾸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능력 있는 제자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영에 사로잡혀 있고,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고, 질병에 고통받고 있고, 또 우울증이라든지 또 외로움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정신적인 어려움, 큰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돈을 많이 쓰고 상담을 하고 공부도 하고 수련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런 일이 해결될 텐데 교회는 많지만 왜 이런 일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고 있을까? 우리가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아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훈련이 된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만연하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태복음 9장 10장에 보면 민망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구름대같이 몰려온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보시면서 연민의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지도자들이 없는가? 이들을 올바로 인도해줄 목자들이 없는가? 한탄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고 그 기도하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일에 너희들이 함께 해줄래? 함께 기도할래? 내가 너네들을 특별히 트레이닝 시켜줘서 가르쳐줘서 너희들과 함께 이런 일을 하면서 너희들이 스스로 이제 나아가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왜? 너희들이 특별해서도가 아니라 지금 사람들의 필요가 특별할 정도로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도 잘 살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것 같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은 세상이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직장이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는 실존적이고 항존하는 늘 있는 고민, 불안, 또 외로움, 허무함 이런 것들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필요를 여러분들이 혹시 보신다면 영혼들 사이에서 이러한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불안과 영적 고뇌가 있는 걸 목격하시는 분이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응대하셨는지, 대응하셨는지, 대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깊이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들을 어느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있으신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한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고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과 매우 관련이 높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또 함께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또 하나님을 아는 배워가는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정신과 태도, 봉사하는 그 모습을 저희가 삶으로 배우게 도와주시고 또 삶으로 나가서 가르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저희들에게도 간절하게 필요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